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결국에 구원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 삶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나의 가족이 구원의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이룰까? 거기에 정답은 반드시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믿음과 구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그리고 그 속에 드러난 그 구원의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은요, 단 한 가지 그 주제,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많은 기적들도, 그 많은 이적들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죽음에 이르는 그 죽음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서 43절로 48절까지의 중간에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한 선상에 두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선상에서 무수히 수많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 그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가운데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은 뭐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일들이잖아요. 수치를 받고 절망을 당하는 오늘의 이야기도 있고, 두려움에 떠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천대를 받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 어떠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에겐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용기 있는 믿음의 것은 바로 구원을 향한 믿음의 행위를 가리켜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특별히 43절로 48절까지에 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녀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노력도 해보았듯 합니다. 43절에 보면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설명되어져 있죠. 이것을 봐서 그녀도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12년의 시간이 그냥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시간이었을까요? 그 고통의 가장 큰 것은 내가 아프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온전한 시선을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유혈의 병, 이것은요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갖게 되는 그 월경의 시간에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런데 그러한 보호 아래서도 그녀가 가졌던 그 질병은 멈추지 않는 그 유혈로 말미암아 한 달 또는 계속되는 그 이상의 시간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고 그렇게 은둔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쉽게 나가지도 못하였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섞여서 생활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삶은 그러한 수치함이 가득하였던 삶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모습들이 그녀에게 있었죠. 사실 접촉한다라는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경험해 봐서 알지만 접촉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녀에게는 접촉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는 그 큰 소외감이 그녀의 마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챈 예수님이 주변을 자신에게 몰려드는 그 주위 사람들 그들에게 외쳐 말하는 것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라는 것이었고, 그것들 때문에 그녀는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주신 대답이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라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댄다라고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과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나에게 뭐 안수하시면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이 나를 반겨하지 않기에, 그들이 나를 즐겨하지 않기에 내가 나만이라도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이라도 된다라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자신을 향한 수치심을 뚫어버리는, 세상이 주었던 선입견과 따가운 시선들을 파헤쳐버릴 수 있는, 돌파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가 있죠.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감당해야 하는데 두려움과 어려움, 떨림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이야기 속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고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신 그때 그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해가 쨍쨍 쬐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산턱에서 그 방주를 지으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여도, 저런 정신 나간 놈, 저런 생각머리 없는 놈이라고 비방하여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용기가 바로 그러한 용기 아닐까요? 노아가 가졌던 용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자신과 세우신 그 언약을 믿었고 그것들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멸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노아는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믿음을 가지면, 용기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용기는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노아도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이것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행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세상에 거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들이 구별되었던 점 아닐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있었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 노아라면, 저 사람이라면 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이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에 오늘 이 혈루병에 쌓여있던 이 여인도 결국에는 그녀가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병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런 타이틀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주며 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그러한 믿음의 행보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맨 처음에 오늘 말씀 41절로부터 42절까지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49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힘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 된 그 아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혈류병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죽어갔던 그 딸이 49절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라는 이 슬픔의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만 놔두세요.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회당장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는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였을 때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혈류병 여인의 사건이 중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무너지는 그 마음, 그 절망을 경험하였던 회당장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작은 불씨처럼 불타오르는 희망과도 같은 그 믿음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에 쌓였던 그에게, 슬픔에 잠겨있는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냥 믿어라. 다른 생각, 다른 계산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믿어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뒤에 보면 분명히 그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나서 그냥 잔다라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들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 때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공포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삶의 어떤 유한함의 것들을 두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요. 또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어떤 고통에 섰는지 그 고통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에도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 그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한 것들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늘상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공존하는 그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이 어떤 거죠? 두려움은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판단력이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해봤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이면 내가 분별력 있게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데, 그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2019년도부터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2020년에 모든 것들이 클로즈 되어지고 세상이 잠깐 멈췄던 것 같은, 아직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느낌의 이 팬데믹, 이것이 주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죠? 두려움 아닙니까? 그 아메리칸 Physiological Association, 미국 심리학회에서 2015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가 퍼졌을 때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이 바로 에볼라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냈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막 퍼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에볼라가 아니라 인간에게 퍼져나가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잖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들은요, 나는 아니야,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두려움에 휩싸이며 살고 여러분들도 그 두려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세상에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믿어라. 다른 생각 계산하지 말고, 다른 거 이해 타산 두들기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오늘 말씀 5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인간은 번번이 자신이 아는 것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 자꾸만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내가 알아 잘난 체하고 으스대며 그렇게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왜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의지하는데도 그들은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의지하고 다른 것들, 사람들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주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그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 이 사슴이요 갖고 있는 그 뒷발은요 앞발이 디딘 자리를 정확히 디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셨던 은혜는 그 사슴과 같이 그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여서 정말 자신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하였던 하박국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더욱더 새롭게 그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처참한 현실들을 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셨던 그 능력, 그것을 그가 경험하였던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에게 주셨던 그런 새로움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한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도 야훼는 나의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는 시편 118편의 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하루를 살며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중에 무수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로 채워져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일도 보여주시는 본문에서도, 이전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선상의 길에서, 그 인생길에서, 그 공생의 시간, 그의 길에서 마주하였던 모든 사건마다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십자가, 그 구원,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 구원의 자리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용기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로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수치 가운데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절망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견고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